28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8장을 펴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창세기의 말씀 올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이 말씀 통하여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정말 이 창세기 중반부에 와서 주님 저희들이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이 교회의 비밀들을 주님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이 말씀이 도장과 같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주님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삶을 정말 인도하고 우리의 결정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은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벳엘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벳엘. 이제 이 히브리어죠. 벳엘.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 표현이 여기 나오죠. 여기가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세웠다고 그랬죠. 그죠? 예. 17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히브리어로 빵을 레헴이라고 그럽니다. 레헴. 예. 그럼 베이트레헴, 그걸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가요? 예?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예. 예, 파리바게트 같은 그런 빵집이. 예? 예,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죠? 예. 예.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 예. 왜 그래요? 예. 예. 밥집이라고 해도 돼요. 예. 예. 자, 베델. 예. 하나님의 집.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집이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우리 이제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집이 이렇게 건물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식구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 House of God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건물로 집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건물이란 뜻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 교회는 본질적으로 관계예요, 관계.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계가 나쁘면 이 참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뭐 이런 말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그죠? 예. 여기가 교회야 여기 왜 싸우고 그래 막 그런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교회는 교회 안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죠. 예. 근데 요즘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많이 싸우죠.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참 이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건물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건물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것도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고 보통 건물 목사님들이 짓고 나면 예, 암에 걸리거나 고통받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이 분당에 저기 잠실에서 시작된 어떤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 와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상가에서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00석 규모의 큰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예. 근데 결국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경매에 나오고 결국은 그 경매에서 이제 얼마 전에 팔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사갔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갔어요. 예.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그 피땀 흘려가지고 건물 헌금해서 건물 지었는데 결국은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고 뺏기고 그것은 또 이단이 또 헐값에 사가는 그 교회에서 그걸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베팅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예. 그래서 고스란히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 너무 안타깝죠, 그죠? 건물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 그래도 건물 짓는 거는 성도들의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예. 더 어려운 것은 우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막 분위기가 좋고 서로 관계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냐? 그거 아니죠. 예.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겠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그냥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소셜 클럽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예. 그래도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늘 잘 먹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 예. 우리 클럽도 아닌가? 예. 베들레헴이에요? 밥집이에요? 최 교사님 늘 밥 맛있다 그러니까. 예. 자, 주님. 교회는 관계란 말이죠, 그죠? 이 관계. 근데 이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잖아요. 그죠? 핏줄로 연결돼 있어요. 핏줄로.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보기 싫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핏줄을 나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관계는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가끔 왼수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더 본질적으로 교회의 그림이에요. 예. 피도 나누지 않았는데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뭘로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부부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그 부부로 하나로 만드는 그 묶는 끈이 뭡니까? 자식이에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자식만 없어져 봐라. 주님 회개 많이 하세요. 김시훈 집사님. 예, 아빠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부부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예. 두 사람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 말 언약.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하고 우리도 이 약속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언약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는 결혼 관계가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핏줄로 된 관계보다. 가족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데는 없단 말이죠. 예. 진리와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로 등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이런 데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이 무리로 나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진리가 중심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말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에, 내가 진리에 서 있고 내가 진리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예요. 예.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스는 예스라고 하고 노는 노라고 해라. 너희 말을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관계가 맺어지는 게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냐면은 그 관계는 내가 선물 주고 잘해주고 이래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그렇게 좀 관계가 맺어지죠. 그죠?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죠? 선물 줘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죠?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은 사람을. 근데 그게 잘못하면 뇌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선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거.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에 복종되고 우리의 관계가 진리가 되면 우리는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많이 깊이 더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은 제가 얼마나 아내를 정말 진실하게 대우하나.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래도 맛있는 거 좀 얻어 먹으려고 제가 막 아부할 때도 있거든요. 예. 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아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난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말이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예. 제 아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좀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괜히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그 못 얻어 먹을까봐 예. 비위를 맞춘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비위 맞추면서 관계를 맺었더니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노예가 되더라고. 그죠? 예,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렇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도 하나도 잘해줬다는 생각도 없어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왜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응? 그런 식으로 나를 조작하냐 이거지. 예. 그죠? 예. 진리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제 인격 속에 그런 게 많더라고.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사회성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거든요. 예. 잘 맞춰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잘 맞춰준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 안으로는 골마 터지면서 겉으로 잘 맞춰준다는 게 그게 뭔가. 그것도 보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더라고. 예. 나의 생존 전략인 거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받는 것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예. 얼마나 가면을 많이 뒤집어 쓰고 사는지, 예. 심지어 본 모습은 저도 놀래죠. 항상 가면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면을 벗으면 저도 놀래, 그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지우면 본인도 놀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생겼다니 너무 화장한 이 얼굴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죠? 저는 안 놀랍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놀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왜 사모님을 오늘 씹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회는 관계입니다. 그죠?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자녀들과의 관계조차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는 얼마나 육정이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이 보면 자식들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는 더 못 견뎌요, 그죠? 자기 공부 못했을 때 그렇게 못 견뎠으면 뭘 해도 했을 텐데 예. 자기는 공부 못해놓고는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자식은 자기의 이 어떤 투사, 자기의 이 소망의 투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육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대우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관계를 나중에 보면 깨트립니다. 파괴시켜요. 더 깊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서로 진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보는 이 말씀은 이 야곱의 꿈,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야곱이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거죠. 예.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사닥다리인지 계단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어쨌든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그런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 보통 꿈이 아니죠, 그죠? 예, 보통 꿈이 아니에요. 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 아마 길쭉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세워가지고 그걸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의 기념비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기념비. 그래서 여기 돌기둥 이제 이 야곱의 이 스토리에 보면 돌기둥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돌기둥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돌기둥.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 표현이 그대로 있죠,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런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또는 보루,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바로 이 이미지가 이 꿈에서 등장하는 이 이미지란 말이죠, 그죠? 자, 돌이 어떤 돌이 이렇게 길쭉하게 누워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건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 현상이죠, 그죠? 어디 산에 놀러 가면 돌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길쭉한 돌이 세로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돌을 세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왜 산에 가면 이렇게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돌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탑 같이 이렇게 돌무더기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무너뜨려야 돼,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돌들이 와서 이렇게 다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돌을 야곱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돌은 일반적인 돌이지만은 세운 돌은 다른 돌이에요. 그것은 누군가가 세운 거죠, 그죠? 누군가가 일을 한 거예요. 거기다 또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죠?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결국 이 이미지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누워있는 돌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돌이에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는 돌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장소에 이 야곱이 돌을 세운 이유는 기념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비란 말이죠, 그죠?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기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오면 느껴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 건물, 이 교회는 너무 커피숍이 좋네요, 이 교회는 너무 프로그램이 좋네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운행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가? 역사들이 있는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아요, 그죠? 여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었어요. 2년이 지났죠, 이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제 사라져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또 새롭게 일하시겠죠. 저는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진짜. 저는 이 방에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져요. 눈 감고 있을 때도 많이 느끼지만은 눈 뜨고 저 에어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예. 예. 진짜예요. 예. 저 커튼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예. 왜냐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전부가 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 흔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지금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그죠? 예. 어제는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도와주실까? 예. 예. 그죠? 그런 게 고민 아니세요? 이상해요. 그죠? 거기서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오늘 도와주실 거는 좀 헷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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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거두어라.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를 거두어라.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고 배를 타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그 떡, 아이고 그 떡을 놓고 왔네 그냥. 아이고 우리 형 저녁 어떡하나. 우리 형 저녁 어떡하나. 방금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 마음속에 오늘 저녁 어떡하나. 오늘 저녁 어떡하나. 거기에 콱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셨어요.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둔하냐.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서 얘기하는 거냐. 5,000명을 몇 개를 가지고 내가 먹였냐. 4,000명을 몇 개를 가지고 내가 먹였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증거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부정하고 싶어도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조그마한 표현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갔어요. 고린도전서 거기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가 막 모임 시간에 전부 방언만 하고 있어요. 예. 그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잠깐만. 알지 못하는 자들 또는 믿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우리가 한국말은 안 하고 알아듣는 말 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모든 걸 진행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때는 예언을 특별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교회 오니까 막 책망을 해. 예. 어떻게 이런 교회가 괜찮을까요? 예.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당신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막 교회 오니까 예언으로 다 책망이 돼. 이번 주에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책망이 돼. 책망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주여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는 요새 그게 아니라 도망가며 이렇게 우리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오는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꿈에도 거기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부르시는 부르심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우리 건물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건물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예. 건물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나라도 천막 치고 교회할 때 우리나라 제일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죠? 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 교회에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뤄낸 거예요. 예. 우리도 천막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어디 저기 경부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천막 치고. 예. 그래 볼까요? 저 족구장에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모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냐 안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돌기둥에서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4번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야곱이 한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교회는 베델은 하늘의 문이다. 문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 들어갈 때 담 넘어 들어가시는 분 없죠, 그죠? 예. 고양이나 담 넘어 들어오지, 그지? 창문 넘어 들어오지. 다 문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야. 문이 있어야. 그지? 예담아, 그지?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담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문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문. 하늘을 들어가려면 하늘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죠? 하늘의 문을 찾아야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바로 교회가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와야 되겠죠, 그죠? 예. 하늘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죠? 그지, 하은아?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이야. 예. 하은이 요즘 잘 안 오더라. 예. 계속 와서 떡볶이 먹는 거 내가 봤는데, 하늘에서 떡볶이 먹는 거, 예담이랑 같이. 예. 그지? 예. 하늘의 문이다. 하늘을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 하늘의 문이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야곱이 이 본 사닥다리가 뭐가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기둥이 놓여져 있는데, 이 기둥이 땅에 닿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의 브릿지, 다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죠? 그들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닿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가 뭐냐? 하늘을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하늘로 가는 달인 거예요. 아멘. 예. 예.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기 때문에, 한번 하늘이 땅이 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DNA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죠? 다 우리 집을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그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열망이 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서 나온 상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를 늘려서 거기 가도 못 들어가는 그곳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예.
노숙 생활을 해도, 지금 야곱은 노숙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노숙 생활을 해도 거기를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예, 이게 축복이지.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내 주 계신 그곳이 어디서나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신약에. 요한복음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해갖고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입에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간사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준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올 텐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너희들이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먹고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밭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가 기른 포도를 자기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수탈당하고 빼앗겼단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윗의 시대에 그들이 나누어 줬던 기업을 다시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각자가 각집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수고대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것을 먹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것을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 것을 먹게 될 것이냐. 메시아를 주십시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외소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간절히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기대, 그 선지자들의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것을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의 기도를 바로 알고 있는 그분.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말한 적밖에 없는데 이 기도를 알고 있으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는 그 기도를 당신에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기도를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네가 이제 네 것을 먹고 그 안에서 즐기게 될 그날을 기대하느냐. 이 땅의 축복이죠. 그거는
이 땅의 축복 아닙니까? 배불리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그거 원하시는 거죠. 예.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야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더 이상 막 직업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가정을 팽개치지 않고 내가 정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살 것이냐, 이게 나다나엘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넌 참 이스라엘의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믿니? 그것 정도에? 그것밖에 없을 것 같니?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니? 아니야, 더 큰 일이 있어. 그럼 뭔데요? 뭔데요? 나한테 돈 많이 주시는 거 말고 더 큰 축복이 뭐 있어요? 그게 뭔데요? 뭔데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야곱의 꿈을 인용하셔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죠? 문이니까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자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이것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와우, 감이 안 오시죠? 예.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들으시나. 예. 그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 한마디 그 사람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40일 50일 단식해 보십시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단식하고 농성해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 얘기가. 예.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한마디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다스리는 겁니까? 당신이 다스리는 겁니까? 자, 제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통진당을 해체시키는 건 좀 지나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통진당을 다시 복귀시키고 대신에 거기 좀 더 수술을 해서 그런 국민들의 반발을 좀 더 줄이고 좋은 정당으로 만들도록 바꿉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듣고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한마디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자. 그러시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으시죠, 그죠? 들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나라가 완전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에게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뭐 기도하는지도 잘 몰라요. 횡설 수설 했다가
어떤 때는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데 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행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기 산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의 안전함을 누리는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거기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이게 천사가 왔죠, 그죠?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향로에는 뭐가 있냐면은 향이 있는데 이 향과 함께 뭐가 있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단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향이 있는데 그 향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걸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는 뭐 하는 천사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네. 바로 이 성도의 기도, 여러분이 바로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 땅에 쏟아내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기구인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요? 예.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기구예요. 소위 말하는 정부와 같은 거예요. 정부. 그죠?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면 이 법은 바로 그 정신과 법의 의지는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실현된단 말이죠. 법을 어긴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가고 또 법을 어긴 사람을 검찰들이 고발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그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가 실현시킨단 말이죠. 그죠? 예,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대기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에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베푸시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첫 번째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오면 예언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곳은 하나님의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없이는 이 몸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겠습니까? 그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란 말이죠. 그죠? 예. 보이는 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통치기구인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구예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받고 이제 교회로서 점점 세워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 통치하는 힘과 능력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상주에 내려가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은 첫 번째가 기도의 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이곳에 오든 오지 않든 정말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예. 뭐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예. 예. 은호랑 같이. 예. 은호는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어서 저한테 끌려가지고 맨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또 때때로 우리 김신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소망이 엄마도 오고 우리 장애인 또 홈스쿨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몸부림을 쳤어요. 여기서 기도해 보려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좀 훈련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바위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위를 밀어라. 매일 1시간씩 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 제거해 줄 줄 알았어. 근데 한 1년을 넘게 밀었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가서 서봐라.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근육이 생긴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1년을 밀었더니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자기가 근육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흥은 안 됐지만 근육이 생겼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저희가 상주에 가면요 거기서 좋아해요. 같이 기도해서 거기도 기도하고 싶고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만나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년에 기도의 집은 상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좀 이제 나눠질 거예요. 기도의 집 사역은 상주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계속 또 여기서 주시는 사명을 또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주님이 없어지라고 말할 때까지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의 복음 들고 흩어지면 흩어졌지 그냥 우리는 깨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깨지려고 할 때는 항상 모여서 회개해야 돼. 자, 우리 복음 들고 흩어져야지. 그죠? 흩어져야지. 그게 기도요. 기도. 이 기도. 저도 그래 가서 지금 막 하루에 2시간 뭐 최소 6시간, 많으면 8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밥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수고를 하면 먹을 게 나오고 바깥에 나가서 마당을 쓰는 사람도 그 일하는 만큼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는데 이 기도는 맨날 해도 이게 과연 이게 집 잘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건지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도는 도대체 이건 맨날 기도해도 뭐가 되는 건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잘 안 보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기도는 해도 이게 별로 그게 안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기도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뻥친 게 아니라면, 사기친 게 아니라면 이걸 믿어주세요? 이런 말들이. 자, 기도하면서도 그럼 하나님 진짜 내가 돈 달라면 돈 주실 거예요? 내가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게 차라리 빠르지,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진짜 돈 주실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예, 돈을 주실지 아니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밤에 잘 때 누우면 가슴이 뿌듯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야,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은 모든 가장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들이 아니라,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예. 자,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천사가 요즘 놀고 있어. 올라갈 것도 별로 없고 내려올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다들 사닥다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품 찍찍 하면서 진짜 기도 안 한다 얘들. 우리 파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천사들이 바빠야 돼요. 택배 아저씨들보다 더 바빠야 돼요. 예? 예. 정신없다 요새 애들.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내 힘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지혜를 쫓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로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음을 받은 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하늘에 맞다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들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주님 답답함과 막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심령을 풀어주십시오. 심령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향한 그 문들이 열려서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고통 가운데 빛이 없어 주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없었다면 난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들어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주님 여러가지 주님 미흡하고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무능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또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아직도 너무나 진리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자기 중심이며 세상 중심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두려움이 그 겸허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관계에 주님 이 깊은 언약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다가오는 2015년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더 교회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 주님 어떤 모습으로 이끄시든지 주님 더 주님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의 집으로 주님 더 강력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내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한 단계 더 정말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마치 집을 나선 야곱처럼 과연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입을 옷이 있을까?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작하신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 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깊이 이끄시는데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변화 주님 우리로 정말 섬세하게 깨달아 알아서 주님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을 찍은 지 지금 결코 5, 6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직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 정말 눈을 짚고 찾아봐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급속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 민족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북한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북한의 순수한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주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주님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 하나님 계신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일으켜 주시고 곳곳에 주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주여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에 주님 고통받고 있는 교회도 주여 이 70년이 차갑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숨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주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꿈이 주님 야곱의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땅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의 통치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저 북녘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교회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